저는 남한테 베풀고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섬겼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거 욕밖에 없더라고요.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초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버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병균이 많은 데가 어딘 것 같으세요? 병균이 많다고? 네. 가장 병균이 많은 데가 바로 병원이에요. 왜냐? 가장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죄인이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딘 것 같으세요? 교회예요. 맞아요. 로마서 3장 10절, 3장 23절.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죄인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은 의롭겠지, 저 사람은 의롭겠지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저분도 죄인이고 저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의로움을 주실 수 있는 한 분만 필요한 거죠. 오직 예수.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안 되려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지만 때로는 생각까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했다. 여러분 그들도 역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만약 내가 상처를 제공한 자라면 나부터 예수님 만나서 나부터 예수님 닮아가서 나부터 진짜 빛의 자녀같이 행동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서로 상처 주고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이런 슬픈 현실에서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아서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신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만날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게 됐나요? 제가 30년 넘게 네. 믿음 없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 다녔는데 불과 한 3, 4년 전에 저에게 고난이 와서 네. 저도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다녔는데 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요. 음. 사람에 대해서 결백증이 생겼어요. 교회도 가기 싫고요. 네. 교회 사람만 만나면 무서워지고요. 네. 교회 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네. 기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성도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사람 기피증 있는 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이런 상처를 받게 됐다는 거 좀 힘들지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에게 이런 일이 올 거라고는 생각은 못 했는데요. 네. 공황장애에다가 우울증에다가 불안장애에다가 화가 안 멈춰지는 그런 고난이 왔었어요, 저한테요. 네. 그래서 제가 뜨거운 교회를 좀 가고 싶어서 네. 제가 부모님 교회를 몇 번 좀 따라갔습니다. 네. 그 교회가 저희 부모님 말씀으로는
재정이 좀 많이 어렵고 네. 힘드니까 너가 형편이 되면 좀 교육자들한테 베풀고 섬겨라. 교육자들에게 베풀고 섬기면 예수님께 하는 거와 똑같다. 내가 못한 거를 너가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예전부터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럴 여력이 없었고 했었는데 저에게 고난이 오니까 부모님 교회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교회에 있는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베풀고 섬기고 교육자들에게도 좀 나누고 했거든요. 네.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그거를 몰랐는데 네. 다 하고 상처를 받고 나니까 자기네들끼리 욕을 하고 다닌 거예요. 무슨 욕을 하고 다녀요? 무슨 돈으로 어디서 돈이 나서 저 집은 못 사는 집인데 무슨 돈으로 돈이 어떻게 나서 저렇게 베풀고 섬기고 돈 쓰고 다니냐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어떤 집사님, 권사님도 하는 말이 남편 만나서 잘 만나서 돈 쓰고 다니는 줄 알았다. 이런 막 모욕적인 말도 많이 하고요.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다.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라. 어려운 자들과 나누어라. 이런 말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 와서 저는 집에서 김치 한 조각이랑 먹고 좋은 거 못 먹어가면서 저는 남 쓰는 거한테 남한테 베풀고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섬겼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거 욕밖에 없더라고요. 아유, 죄송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그 교회에 남아 계신 안 갑니다. 저는 안 가고요. 네, 부모님은 가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성도님의 지금 고민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를 정착을 못하고 네, 여기저기 두 군데 세 군데 다니면서 네, 교회에 등록도 못하겠고요. 네. 그 교회에 대해서 분위기도 보게 되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보게 되고 이 교회 선택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워요. 네. 아유, 성도님, 그 3,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고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거는 이런 나쁜 말만 듣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고 성도님, 제가 감히 그분들 대신해서 사과해도 될까요? 제가 성도님에게 그렇게 아픈 말을 했던 사람들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제가 그분들 대신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평신도도 있고 심지어는 사역자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분들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성도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분들은 아마 평생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분들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성도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분들 대신 사과한 그 사과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이 일들 다 잊고 싶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님, 잊혀지지가 않아요. 성도님, 제가 그분들 대신해서 드리는 사과 받아주시겠습니까? 목사님, 근데요, 저 용서하고 싶고 잊고 싶지만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용서란 단어 안 썼어요. 저는 순수하게 그분들 대신 드리는 사과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풀리지가 않으면 계속해서 사탄에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풀어드리기 위해서 성도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님을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갖고 상처를 줬던 그분들 대신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분들 대신해서 그분들 평생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대신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그 사과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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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 네. 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많은 분들이 이게 있어요. 성도님, 이 세상에서 가장 죄인이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분들은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 아니죠. 죄인이죠. 아, 죄인이요. 집사, 장로, 권사, 죄인이죠. 목사님 뭡니까? 죄인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성도님이나 저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는 죄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을 바라보면서 죄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연적으로 죄가 나오는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너무 그들을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거룩하게 봤던 어쩌면 우리의 잘못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문어가 있는데 그 살아있는 문어를 꾹 누르니까 거기서 먹물이 나와요. 그런데 왜 먹물이 나오냐고 우리는 탓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본능적으로 문어나 오징어 등등은 본인이 머리 힘들고 공격당할 때는 이렇게 먹물을 뿜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본능입니다. 죄인들 똑같아요.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심지어는 목사님이라도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거를 밖에 포장하고 감추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본 모습은 죄인이기 때문에 꾹 누르면 거기서 나오는 거는 아름다운 사랑의 말이 아니고 더러운 죄인의 말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죄인의 말이 나오는데 그거를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이 어쩌면 우리의 착각이 아닐까요? 그들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우리의 착각이 아닐까요, 성도님?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행동을 제가 합리화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 잘못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대신해서 사과합니다만 어쩌면 성도님께서 그분들을 이렇게 섬겼으면 그분들이 나를 좀 알아주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마음이지 않을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 본능대로 행동했는데 성도님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한번 그러고 나니까요. 네,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맞아요. 에서도 사람 때문에 계속 넘어져요. 맞아요. 성도님, 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없어요. 네. 절대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성도님하고 저의 착각이에요. 성도님하고 저의 착각이 저분들은 이 정도는 알겠지.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이런 교회는 괜찮겠지. 역시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교회가 있기를 바라지만 안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지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편치 않을까요? 그래서 성도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찾기 힘들다고, 정착하기 힘들다고. 제가 너무 슬픈 현실이지만 그 마음 제가 100%, 1000%, 억만 프로 제가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맞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네. 아무리 집사, 장로, 권사, 목사라도
받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주지 않으면 욕하지,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들이 없진 않지만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더 달라고, 그래서 계속 주면 감사는커녕 계속 주다가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욕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역시 교회는 죄가 득실거리고 죄인들이 난무하는 그런 모임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대신해서 성도님에게 상처를 줬던 그분들 대신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근데 뭐 이번 일로 네. 이제는 이제 사람한테 안 그래야겠다, 잘하지 말아야겠다, 이제는 나만 더 잘 살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욕 먹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네. 이기적인 생각만 이렇게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이 성도님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하신 걸 제가 좀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어머님의 믿음이 훌륭하신 것 같은데 네. 어머님이 따님에게 잘못 말씀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섬기는 게 예수님 섬기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네. 그거는 절대로 틀린 말씀입니다. 아,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거는 굉장한 어마어마한 비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배우셨던, 또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보시고 배우셨던 그런 사역자들 섬기는 것이 예수님 섬기는 거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비성경적인 잘못된 관습이에요. 근데 그런 잘못된 관습을 어머니가 배웠기 때문에 어머니가 따님한테 그걸 가르쳤고 강요했고, 따님은 그거를 어머니를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깨진 거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큼 비성경적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러므로 사람들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도 과부와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결국 이거는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여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들다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돕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만 해주기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해줘라, 그럼 기도만 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라 그러면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뭘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인정도 받지 않고 보상 심의도 없이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누굴 도와줬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된 대로 제가 순종해가지고 도와드렸는데 그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한다? 그럼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해서 하나님께 그냥 거꾸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 물질이 내 물질이라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힘들어 보인다고 내가 막 도와줬는데 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럴 때는 역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돈을 집행해가지고 오는 불상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어떤 이웃들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힘들어하시는 사역자들도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럴 때 힘들어한다고 내가 무턱대고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저분 볼 때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시는 이유가 혹시 저보고 저 사람한테 도우라 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질적으로 돕기 원하십니까? 가서 제가 그분 뭐 다른 방법 돕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옆에서 기도만 하기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직접 물질로 도와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얼마큼을 이분께 도와드릴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얼마큼을 도와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언제 얼마큼을 그분을 물질을 도와드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뒷담화 하든 뭘 하든 비방을 하든 뭐 하든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그냥 기도만 해줘라. 네가 자꾸만 돈으로 돕다 보면 그들에게는 네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니까 힘들 때마다 나에게 달려오지 않고 네가 그들을 돕게 된다면 오히려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질 수 있으니까 돕지 말고 기도만 해줘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쭙지도 않고 무턱대고 내가 딱 보니까 너무나 힘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무조건 도왔어요. 감사는커녕 자꾸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 아버지 도대체 왜 그래요? 왜 이 사람은 날 자꾸만 괴롭힙니까? 왜 자꾸만 돈만 달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보고 걔를 도우라 그랬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먼저 드리고 했어야 됐는데 네. 그때는 저희 고난이 와서 너무 힘들 때라서 예.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셨겠죠. 너무너무 감동이 오고 막 기쁨이 오고 그래서 네. 그러셨겠죠. 나도 나 살기 너무 바빴는데 네. 나도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네.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 뭐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기도하는 성도님, 믿음이. 그 귀한 마음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아까 성도님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30년 동안 그냥 믿음 없이 교회만 다녔다가 한 3, 4년 정도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때부터 봉사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죠? 그렇죠? 네. 근데 성도님, 네. 교회는 봉사하러 가는 데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러 가는 데예요. 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러 다닌다고 생각하고 잘못 가르치는 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무조건 섬겨야 되고 무조건 봉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사역자들 돕는 게 하나님 돕는 거라고 사역자들을 기쁘게 드리는 게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굉장한 비성경적인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러므로 저는 어머님을 탓하는 게 아니지만 어머니가 지금까지 배워오셨던 만일 그 말씀이 진짜라면 와서 교회 봉사하고 와서 사역자들 돕는 게 예수님 돕는 거라고 그런 것을 어머니가 계속해서 하셨다면 어머니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를 정착하기 전까지 저는 오늘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서 나가서 본인 임의대로 도와서 상처받았던 거를 해결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앞서 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상처받은 거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 원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리고요, 목사님 한 개는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 남편과 저랑 애랑 다녔는데 예. 그 구역에 구역장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구역장을 직분 받으면 이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럴 상황도 안 돼서 네. 저희가 뭐 좀 더 있다가 하겠다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막 설교 시간에 막 뭐라 하시고 저희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왔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잘하셨어요. 잘못된 거에 맞나요? 맞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도님 제가 예전에 그 여기 저스 제저스에서 그 드로어 커피 타임이라는 데서 제가 4가지 그런 종교 단체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첫 번째는 사이비 교회, 사이비죠. 사이비 종교죠. 사이비 종교. 두 번째는 이단, 세 번째는 비성경적 교회, 네 번째는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나눴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감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이비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본인이 뭐 재림한 예수다,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집단들. 그건 사입이기 때문에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단 교회가 있어요. 간판은 떡하니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걸었지만 안에 보면 진짜 온갖 이상한, 그래서 본인들만 어떤 복음을 갖고 있고 본인 말만 들어야지 뭐 천국 간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단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사이비하고 이단은 금방 우리가 분배될 수 있겠지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비성경적 교회예요. 근데 비성경적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본인은 싫다는데 자꾸만 직분을 강요하는 거, 비성경적이에요. 장로 피택했다고 해서 장로 받으려면 돈을 얼마를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거, 비성경적이에요. 권사 직분을 했는데 권사 직분을 하려면 적어도 얼마 정도 감사헌금 해야 된다는 거, 비성경적이에요. 봉사를 먼저 얘기하는 거, 비성경적이에요. 그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 섬기는 거 얘기하는 거, 비성경적이에요. 목사의 말을 따라야지만 따르는 것이 예수님 말 따른다고, 그것도 역시 비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직분을 주고 직분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거 역시 비성경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님이, 그리고 어머님 다니신 교회가 비성경적 요소가 꽤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 성도님은 30년 동안 믿음 없이 교회 다니셨다가 3, 4년 동안 아파가지고 누구한테 위로받고자 가셨는데 안타깝게 비성경적 교회 가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 받아가지고 제가 그 교회와 목사님과 그 교회 사역자들과 그 교회 집사, 장로, 권사님 대신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저요. 종교를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요? 너무 속이 시끄러워서요. 종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왜 내가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탓하세요? 인간들이 잘못한 건데요? 왜 인간들을 믿어가지고 인간들은 상처받은 거를 왜 하나님께 그러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교회, 만일 지금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다 정확하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양쪽으로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진짜라면, 성도님 저한테 거짓말 할 필요 없겠지만, 만일 말씀하신 것이 액면 그대로 진짜라면, 그 교회는 엄청난 비성경적인 그런 관습이 난무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데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는데 왜 하나님을 탓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같이 다니고 이랬는데 너무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원래 자체가.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아이고, 성도님 죄송해요. 근데 제가요, 네네. 목사님, 네네. 별의별 생각까지 다 했어요. 제가 원래 그 절에 가면 향 피우는 냄새 있죠. 예. 그거를 못 맡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아파서. 네. 얼마 전에 산에 절에를 이렇게 바람 쐬려고 갔던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 절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향 냄새가 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 보고 너무 나도 저렇게 불교를 한번 바꿔볼까? 아유. 저 사람 마음이 절에 다니는 사람 마음이요. 뭐 평안해 보이고 사람이랑 안 엮이고요. 자기 혼자서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고요. 아유. 향 냄새가 싫지가 않더라고요. 성도님, 어찌나 힘들었으면 오직하면 거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근데 성도님 아시죠? 그쪽으로 가면 지옥 가요. 네, 지옥 가지 마세요. 목사님, 근데요, 저요. 네. 정말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까요? 네. 저요. 네. 작년에 잠깐 다니던 교회에서, 옮긴 교회에서 제가 아픈 걸로 기도를 좀 받았어요.
한 달 정도 받았는데 누구한테 기도받았어요? 담임 목사님한테요. 그 구역장 안 받으면 욕한다는 담임 목사님이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교회예요. 네네. 잠시 몇 달 다닌 교회에서 네네. 제가 운전을 할 때 운전대를 못 잡을 정도로 네. 광쟁이가 와서 네. 중간에 차를 멈춰야 도로 한중간에서 멈춰야 될 정도로 왔었거든요. 네네. 작년까지 그렇게 심해서 제가 잠시 몇 달 다닌 교회 얘기를 하니까 예. 기도를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 교회가 기도의 은사가 있대요, 목사님이. 오케이. 치유의 은사요. 그래서 몇 번 받았는데 놀랍게도 제가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네. 그때 한번 체험하고 나서 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좀 많이 좋아졌었어요. 네. 근데 그 후로 제가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네.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니 그게 다시 왔어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성도님, 네, 어제 아침 식사하셨어요? 네,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네. 아니, 어제 아침 먹었는데 오늘 왜 또 먹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끼를 너무너무 잘 먹었다고 해서 평생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니죠. 한번 기도받아가지고 회복됐다고 해서 평생 유지될 것 같으세요? 역시 끔찍한 착각입니다. 저는 성도님께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님, 네, 절대로 지옥 가지 마세요. 네, 네. 근데 자꾸만 지옥문을 두들기고 계시는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간들한테 속아서 인간한테 상처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슬퍼하시지만 마귀는 너무 기뻐서 그렇게 구렁텅이를 빠졌다가 거기서 잡았다가 결국 지옥 갑니다. 가지 마세요. 네, 저는 성도님께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더 많이 듣고 싶지만 자꾸만 들으면 들을수록 성도님이 더 죄를 질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기서 스탑할게요. 그 대신에 저는 성도님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성도님, 네, 성도님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세요. 아직 아니고 엄청나게 모르세요. 네, 그래서 30년 동안 믿음 없이 교회 다녔는데 몇 년 동안 다녔다. 지금 연세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도님은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 모르고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 진짜 믿겠다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제까지 했던 모든 거는 다 진짜가 아니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목사님,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어떤 분을 알게 됐는데 네. 교회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든 거를 얘기를 했어요. 네. 하니까 자기 교회 기도원이 산속에 있는데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얼마 네. 전에 갔는데 그때 너무 많이 울어서 네. 제가 넘어질 정도로 너무 울어서 이게 예. 울음이 안 그쳐지더라고요. 네네.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뭐 권사님, 장로님도 같이 와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보통 기도를 이렇게 받고 나면 많이 받아보진 않았지만 좀 개운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많이 울고 기도받고 집에 왔는데 2주 동안 두통이 너무 심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또 기도원에 가자. 우리 사모님이 데리고 오라더라. 지금 더 심해졌지 않냐. 또 와서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세요. 네. 근데 저희 부모님께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너가 가서 기도를 받으면 개운해야 되는데 너가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아팠다면 너가 안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가지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후로는 안 갔는데 네. 제가 너무 힘들고 아플 때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으로 누구한테 뭐 하소연도 하고 싶고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싶고 기도도 받고 싶고 그래요. 네. 성도님의 지금 큰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알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계속해서 의지하다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게 반복하고 또 상처받고 또 머리 깨지게 아프고 또 사람들 실망하고 또 자꾸만 향을 맞는 이런 절에 가가지고 지옥문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람들 의지하다 보니까 또 상처받고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지옥 가요. 그래서 성도님의 선택이 있어요. 오늘 이 순간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의존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 건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다가 지옥 갈 건가 선택해 주세요. 성도님께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제가 미안하지만 성도님은 계속해서 지금 저한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상처받은 거 얘기하고, 사람이 그랬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성경을 몰라도 엄청 모르는 게, 성경은 분명히 경솔히 안수 받지 말라고 했는데 경솔히 안수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아팠는데 왜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십니까? 성도님 죄송해요. 저한테 위로받으려고 전화하셨는데 야단 맞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성도님 영혼이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님 지금까지 성도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부터 믿으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사람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 앞서 나가지 말고 봉사하면서 보상 심리로 나한테 상처받은 것 때문에 진짜 힘들어가지고 자꾸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교회 왔다 갔다만 했지만 나는 하나님 몰라. 오히려 하나님보다 나는 부처를 더 따랐던 나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렇지만 난 오늘부터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부터 나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믿어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진짜 엄마보다 능가 진짜 신앙이 될래. 만일 성도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예. 근데요, 이 가는 교회마다 이 사람들이요, 너무 영적으로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그런 말들이 너무 두렵고. 예. 거듭 말씀드릴게요. 영적으로요. 하나님을 몰라서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 말을 안 듣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도님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 말을 너무너무 듣고 너무 휘둘려요. 왜냐? 너무나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말 듣기까지 기다렸어요. 진짜 하나님 알기 원하십니까? 네. 진짜 믿기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 믿고 싶어요. 네, 그럼 제가 오늘 기도로 인도해 드릴 테니까 제 기도 따라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 믿지 마시고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사람들이 가자는데 가지 마시고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세요. 제 기도로 인도해 드릴게요. 네. 성도님, 네. 거듭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도님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성도님을 지금 깨워드리려는 거예요. 성도님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계속 있다가는 천국 못 가요. 성도님, 네. 지옥 가기 싫으시죠? 네. 지옥 가면 안 되죠? 네. 여기가 지금 힘들더라도 지옥은 더 힘든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보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몰라도 몰라도 끔찍하게 몰라요. 끔찍하게 몰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너무나도 너무나도 오랜 세월 오랜 세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믿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안 했고 알려고도 안 했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오히려 사람들을 믿었고
사람들을 믿었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렸던 것을 사람들의 말에 휘둘렸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죽은 믿음을 저의 죽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불신앙을 저의 불신앙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마귀의 생각을 따랐던 것을 마귀의 생각을 따랐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했던 것을 하나님을 미워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끔찍하게 몰랐던 것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몰랐던 하나님을 오해해도 하나님을 너무나 끔찍하게 오해했던 것을 끔찍하게 오해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졸지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려 나를 살리시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부르지 않고 함께 하신 것도 믿습니다. 함께 하신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 이 순간부터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저희 주님과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 저희 생명을 바치고 나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따르고 절대적으로 따르고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 꼭 만나주세요. 저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 꼭 만나주세요. 저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살고 싶어요. 예수님 저 살고 싶어요.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사람들을 멀리하고 사람들 몰려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게 도와주세요. 저의 모든 아픈 상처를 저의 아픈 상처를 섭섭한 마음을 섭섭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를 저를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딸로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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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 제가 성도님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잠시만 따라하지 마세요. 기도드릴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나사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하나님의 귀한 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나사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그 안에는 모든 어두움 모든 악한 것에 법적 권리 지금 당장 묶임 받고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무지근 던지를지어다. 모든 속이는 영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모든 거짓과 어두움 지금 당장 묶임 받고 무지근 던지를지어다. 모든 어두움과 모든 악한 것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지근 던지를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성도님의 영혼을 깨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는 성도님의 영혼을 깨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따랐던 이런 잘못된 마음과 생각 지금 당장 묶임 받고 무지근 던지를지어다. 아버지 귀한 따님 매 순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겠다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기 위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정말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에 마음을 닫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만나주셔서 정말 귀한 따님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 아버지께 치유해 주시고 진짜 오늘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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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 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성도님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 대신해서 진심으로 지금 10번째 얘기해도 저는 더 얘기해도 괜찮아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사과 또 사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탁이 있어요. 사람들을 믿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궁금하시죠? 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성도님, 네. 성경 오늘부터 네.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디서부터 읽으라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네. 요한복음부터 읽으시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읽으신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다음에 계속해서 쭉 사도행전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읽어가세요. 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한번 쭉 떼보세요. 네. 그러면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신약 성경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성도님이 지금 궁금하신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있어요. 지금 잘못 배운 것이 얼마큼 잘못됐다는 것 역시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관습에 휘둘려가지고 성도님이 힘들었는데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며 또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네, 네. 네네. 성도님 네.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너무 죄송하고 너무 고마워요. 근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회복 주실까? 목사님, 근데요. 예. 제가 지금 교회를 지금 정착을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잠시 교회 가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한 달 전부터 교회를 가긴 가는데 그냥 동네 여기저기 뭐 한 번씩 가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하세요 그러면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저기- 교회 한 군데 정착하지 않아도 네. 여기저기 다녀도 괜찮아요. 근데요, 요즘에 교회를 여기저기 한두 번씩 가봐요. 동네 네. 교회를 가보면 꼭 있잖아요.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꼭 잡아요. 우리 처음 온 줄 알고. 예. 등록 안 하셨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러면 아니요,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했는데 왜 했다고 그러냐고 막 잡으세요. 아니요. 왜 등록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를 갔는데 누가 와 등록하라 그래요. 저 지금 기도 중입니다. 저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받을 때까지 그냥 잠시 교회만 출석할게요. 그럼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세요? 어떻게 아는지 알더라고요. 아니요. 교회 등록 안 하면 어때요? 교회 등록 안 하는 게 죄인가요? 저희도 등록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다니고 싶은데. 예, 그렇게 하세요. 막 눈여겨보고 막 그렇게 따라다니고 하세요. 그러세요. 그럼 불편하시면 다른 교회 가세요. 그래요? 네, 어느 교회 갔는데 눈총을 준다? 그럼 그 다음 주 다른 교회 가세요. 그리고 붙잡아가지고 등록하라 그러면 아니요, 저 기도해보고 등록할게요. 근데 등록 안 하면 못 오십니다. 땡큐. 그럼 다음 주부터 안 올게요. 그럼 안 가시면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거예요. 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십니까?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인데. 머리로는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된다. 사람 보고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성경 어디에도 교회 등록해야지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 등록해야지만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에 오직 예수님만 절대로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지금 성도님이 지금 진짜 저한테 온갖 질문이 있을 건데 성도님 네. 그 모든 질문의 정답이 바로 여기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네. 여기 우리한테 해답책이 있는데
자꾸만 해답을 사람으로부터 얻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네. 목사든 누구든 조금 물어보는 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네. 성도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성도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대신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 사과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네. 받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은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휘둘러가지고 뭐 기도원 가자, 뭐 하자, 봉사해라, 뭐 해라, 등록해라. 그분들 대신해서 제가 또 사과합니다. 사과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역자들 섬겨야지 예수님 섬기는 거다. 그런 거짓말에 묶여 있는 것도 제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너무 미안해요. 앞으로는 진리신 예수님으로 진짜 자유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님 아멘. 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4가지 교회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데 출석하십니까? 사이비? 이단? 금방 알아요. 그런데 아마도 비성경적인 교회들이 꽤 많을 텐데, 물론 다는 아니에요. 무척 성경적이고 무척 예수님 중심 그런 신실한 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미국 말에 그런 게 있어요. Rotten apples ruins the orchard. 썩은 사과 몇 개가 그 과수원을 다 망친다고. 과수원에 나무가 10,000그루가 있는데 그 중에 썩은 나무가 한 3그루 정도 있으면 그 과수원을 다 망칠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성경적인 교회와 성경적인 목사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성경적인 그런 관습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데 지금 혹시 다니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어요. 자꾸만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사람들한테 어떤 답을 찾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시면 어떨까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성경적이다 아니다 그거를 먼저 깨닫고, 만약 그것이 비성경적 관습이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 다음에 선택이 있어요. 무슨 선택이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떠나기 원하십니까? 남아있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아있어라 그러면 네. 근데 남아있든 떠나든 우리에게는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비성경적인 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자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으로 진짜 크리스천 되게 해달라고 머물러 계시든 떠나시든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잠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쥐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성경보다 어떤 물려받은 전통을 더 따지고 비성경적인 관습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꽤 많고,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경과 멀리 떨어진 그런 교회들과 그런 분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가끔 있습니다. 저희 기도는 감히 그들을 정죄할 수 없고 정죄도 안 하지만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고 진리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이런 잘못된 관습에서 자유받을 수가 있으니, 이런 잘못된 관습이 난무한 그런 비성경적인 교회와 또 비성경적인 그런 사역자들, 또 그런 데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뜨겁게 만나주시고 진짜 진리로 진리신 예수님으로 참 잘 누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이 있으면, 이런 죄인들 모임 가운데서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들을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람을 더 이상 믿고 따르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진짜 크리스찬으로 저부터 시작해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변호자 보이시죠? 상담 신청해 주세요. 최선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고 모든 프로그램 만나요. 특히 모든 프로그램마다 꼭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참 진리이시며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그분만을 절대로 신뢰하고 철저히 따르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Hear the Spirit call. Come just as you are. Come and see Christ the